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정중히 말합니다. 여기 보면 정중하게 간구하며 말하되 22절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루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날에 엎드리어, 여기 굉장한 겁니다. 예. 당 유대인들은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회당장 정도 되면 그 체면과 자존심을 굉장히 따지는 사람일 건데, 그런데 뭔가 속에 남이 알 수 없는 아픔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루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그랬어요.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은근히 한번 만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넙죽 엎드렸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넙죽 엎드렸어요. 보니까 발날에 엎드리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여기 보면 간곡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곡하다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진심을 다해서 지금 간구하는 거를 지금 막 부탁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막 매달리다시피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그냥 매달리다시피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고 그랬더니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이렇게 나와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그 어린 딸인 거 보니까 외동딸인 것 같아요.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체면도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냥 한 걸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을 듣고 쫓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눈치 보든지 욕하든지 야단치든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예수님 앞에 털썩 주저앉아서 그냥 부탁하는 거예요. 대부분에 보면은 이런 부분 보면은 엄마들이 대부분 하지 아빠들이 잘 안 하는데, 그런 거 보면 회당장이 그 딸을 굉장히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딸을 너무너무 아낀 것 같아요. 엄마 같으면 이해가 돼요. 엄마 같으면 그저 쫓아가서 그냥 제발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내 목숨이라도 데려가고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텐데, 근데 회당장은 그 엄마가 오지 않고 그 아빠가 왔어요. 그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죽게 되었사오니가 아니고 지금 죽어간다 이 말이에요. 죽게 되었사오니 이 말은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야. 죽어가고 있습니다. 회당정 정도 되면은 그 생활적으로 어렵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도 먹였을 것이고 의사들 불러서 치료도 했을 거고 용하다는 의사한테 데리고 가서 치료받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호전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점점 아이는 더 심해서 죽어가는 겁니다.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사오니, 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사오니 주님, 이런 부탁은 하면 안 되지만은, 이런 부탁은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오셔서 내 딸 위에 손이라도 얹어주신다면, 혹시 내 딸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그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마지막 소원. 예.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야. 여기 보니까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그저 어떤 방법이라도 지금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아이의 위에다 손만 얹어주신다면 혹시 구원받을 수도, 혹시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아주 막 간절한 호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셔서 이 말입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는데 그 죽는 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올 수 없는 것이 그에게는 한이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그 딸을 데리고 등에다가 업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침대처럼 해서 둘러미고 예수님 앞에 오지 못한 것이 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오셔서, 그런 거 보니까 이 회당하고 예수님이 계신 자리가 크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크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잠깐 오셔서 이렇게 한 걸 보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리듯이 잠깐만 내려오셔서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말합니다. 그 위에 손을 얹어. 누구예요? 죽어가는 딸 위에 손만 얹어. 머리를 만지든 가슴에 얹었든 손만 만지더라도 그냥 내 딸에게 손만 한번 대주셨으면, 그렇다면 그가 혹시 구원받을지, 혹시 또 살아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말이 앞에 전제가 되어 있어요. 산다는 말은 그 뒤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좋았는데 혹시 그게 아니면 우리 딸이 살아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되는 그 상황인데, 그때 보면은 24절에 보면 그와 함께 가실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막 오니까 막 에어싸서 밀더라,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다급한 이런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한테는 굉장히 다급한 시간이고, 누구한테는 하나의 흥미로운 사건이고, 누구한테는 진짜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고, 또 누구한테는 그냥 구경거리로 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죽어가는 자식을 보면서 냉정할 수 있을까? 죽어가는 자식을 보고 모른 척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부모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강도도 자기 자식이 귀한 줄 알아요. 무자비한 깡패나 조폭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자식만큼은 잘 키우려고 하더라고요. 귀하고 소중하고 아끼더라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 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애착이고 사랑일 것 같아요.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라고 그랬는데 12살 정도 됐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12살 정도 되면 얼마나 귀염떨겠어요. 아빠 하면서 막 살겹게 대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그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원인 모를 병에 의해서 죽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그 아빠가 미칠 것 같지 않을까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딸이 죽어간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원인 모를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병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그냥 무슨 병인지 몰라. 그냥 원인 모를 병이에요. 원인 모를 병에 죽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죽어가는 자식을 앞에 두고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거는 자식을 둔 부모만 이거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식을 둔 부모만 알 수가 있어요.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곡하게 구한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마 선뜻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 제 딸 좀 고쳐주세요. 제발 와서요. 이랬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딴전 떨고 계신 것 같아요.
알았다, 내가 고쳐주고 이렇게 한도 아니에요. 그래, 내가 가마,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가 얘기하는 그 얘기 들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았다라고 하지도 않고 내가 고쳐주겠다 이 말도 하지도 않고 약간 뜸을 들이지 않았을까. 지금 이런 분위기 자체가 지금 이런 거예요. 계속 갈급하게 호소하고 간구하고 외치고 부르짖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뜸을 들이신 것은 뭐 회당장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병만 고치는 의사로서만 오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병이나 고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을 살리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영을 살리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회개시켜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병이나 고쳐주는 그냥 뭐 의사, 교회 다니는 것을 하나의 뭐 고침 받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착각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을 고치러 왔다. 영을 고치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회개시켜서 죄사함 받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을 구속시켜 죄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성경의 한 세 구절만 읽어보겠어요. 마가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그 뒤에 마가복음 10장 45절 제가 읽을게요.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여기 보잖아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대속물로 주고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고 저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병만 고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좀 뜸을 들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안 고치신 건 아닙니다. 고쳐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이 먼저 살아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구원시키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잘못 믿는 자, 하나님 앞에 이탈된 자들, 죄악 가운데서 살고 있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자들,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시키러 왔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을 또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뭐예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양을 구하러 왔다 이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양을 구하러 왔다 이거예요.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죄악의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사탄에게 끌려서 사로잡혀 끌려가는 저들을 건져내어 자유를 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부분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간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빨리 다리 좀 빨리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것도 빨리 고쳐주셨으면, 그냥 한 번 딱 기도했는데 그냥 한 번만에 기도가 이루어지고 응답이 되고 단번에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그냥 참, 무릎이 아픈데 그냥 무릎에 염증이 한 번 기도받는데 염증이 쫙 빠져가고, 또 근육이 당장 그냥 막 촥촥촥촥촥 젊은 사람처럼 근육이 새로 생기고, 위가 아픈데 위에 그냥 있던 그 헬리코박테리아가 다 죽고, 그 다음에 안에 위도 새롭게 또 만들어지고, 이래 빨리빨리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장 잘 안 해주셔요. 왜냐면 그 당장 해준다고 사람들에게 뭐 믿음 좋아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당장 고침받는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막 하는 거는 그 가시적인 거 보고 하는 거지, 눈에 안 보이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뭐 공중에다가 뭐 고기 하나 매달아 놓고 그거를 보듯이, 냄새 맡고 보듯이 일시적인 감정, 일시적인 어떤 그런 환희의 모습만 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생명을 구하러 오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서도 응답이 금방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응답이 조금 늦어진다고 또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구하고 소망해 보세요. 이거 도둑놈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고 의지하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하실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병이 나쁘고 힘들지만 또한 그 병으로 인해서 철도 들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해주세요. 때로는 이 병도, 때로는 아픈 것도,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것도, 때로는 답답한 것도,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문제들도 다 어떻게 보면 시간 지나고 나면 다 유익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 유익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골고루 우리가 세상에 체험하기를 원해요. 그 과정들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철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느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고 세상에서 고난도, 어려움도, 시련도 한 번씩 다 체험해 봐야 되잖아요. 자식을 키우면서도 고난도 당해봐야 되고 가슴 아픈 일도 당해봐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경험을 쌓으면서 자녀들을 또 키우고 그 과정에서 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와 여러분보다 더 심한 병을 갖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눈을 잘 못 떠가지고 한쪽 눈으로 보고 다니는, 요만큼 있어도 잘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가도 이 앞에 사람이 있어도 누군지 몰랐대. 앞이 잘 안 보이니까 한쪽 눈은 거의 못 보다시피 했고 한쪽 눈으로 겨우 보면서 설교하고 다녔으니,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몸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도,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오죽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발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3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데려가기를 3번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어요. 너가 약하기 때문에 더 나를 의지하잖아. 약하기 때문에 더 나를 사모하잖아. 약하기 때문에 더 겸손하잖아. 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올 수가 있잖아.
너의 그 겸손한 모습을, 순종하는 모습을, 참고 견디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본보기를 삼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힘들 때도 내 은혜가 너한테는 족하다 이거예요. 감당할 만하니까 그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으면 주시겠어요?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죄와 사망과 저주와 이 모든 과정은요, 어차피 예수 안에 있을 때만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내가 발벗고 급하게 막 움직인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인내하고 견디면 견딜수록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성질 급하게 막 쫓아다닌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안 급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막 다급한데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참고 인내하시면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이나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더 건져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병 고치고 이렇게 하는 건 보너스라는 게 보너스. 근데 여기서 죄라는 문제를 찾아봤더니 제가 오늘 이 칠판을 갖다 놨잖아요. 칠판을 갖다 죄가 뭐냐? 죄를 보니까 한문을 찾아봤더니 두 가지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렇게 요런 글자가 돼 있어요. 그물망에다가 안일비자예요. 그물망에. 그러니까 이 죄라는 문제는 이렇게 틀에 갇힌 거예요. 이게 무슨 틀입니까? 이게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죄와 허물이라고 그랬거든요. 죄와 허물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태어날 때는 뭐 갖고 태어납니까? 바로 죄로 태어나요. 죄 갖고 태어나요. 살아가면서 이 허물에 뒤집어 씌워서 사는데 이것이 뭔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그물에 쌓여진 것처럼 꽁꽁 묶여있다. 죄와 허물에. 자, 그물망인데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딱 나누니까 해결이 되죠. 죄와 허물, 그물망이에요. 자, 죄와 허물에 갇혀있다. 죄는 언제입니까? 죄는 첫째 태어나면서부터. 죄는 태어나면서. 그리고 허물은요, 살아가면서. 태어나면서는, 죄는 태어나면서부터 안고 태어나고. 그러니까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언제? 요 틀에 갇혀가지고. 죄의 틀에 갇혀가지고 벗을 길이 없어요. 인간은 이걸 벗을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죄진 사람들이 뭐가 있습니까? 허물도 더 씹어져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이 그물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벗어날 길이. 죄의 테두리에 갇혀 있어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물망에 갇혀 있는 사람의 삶이 뭐냐? 삶이. 그물망에 갇혀져 있는 사람의 삶이 뭐냐? 첫째가 불신이잖아요. 하나님을 몰라. 안일비자 썼으니까 불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또 믿으려고 했는데도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거에 가로막혀 있었어. 그물망에 가로막혀 있어서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어디 있느냐고 딴소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데, 분명히 내가 봤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 지금 죄 가운데 갇혀 있어서 아무리 눈을 뜨고 살펴봐도 저들은 볼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불신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못 믿어.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없어. 하나님을 공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 아무리 목회자라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성경 연구만 해가지고는 올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체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사도 체험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를 비해 불신. 자, 불신하니까 항상 매사에 뭐예요? 뭐가 생기는 겁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불신이 자꾸 이렇게 되니까 뭐가 생겨요? 의심이 자꾸 의심하게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자꾸 의심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들어와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돼요. 그럼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여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당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재앙. 무서운 거예요. 재앙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재앙을 품에 안고 사는 사람들이다. 재앙 속에 갇혀져 사는 사람이다. 행복이나 기쁨이 생길 수가 없다. 천국의 소망과 참된 생명 안에 살 수가 없다, 이들은. 그래서 그들은 잘 사는 것 같아도 불행하고 바르게 사는 것 같아도 곁길로 가는 것 같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재앙을 얻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주된 삶을 산다. 신기하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요, 같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이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사는 환경과 믿지 않는 사람이 사는 환경과 다른 게 아니에요. 환경은 똑같은데 그 환경 속에서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사느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사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사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이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 자기 인위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느냐, 요게 따라서 달라져요.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사는가에 따라서 그 집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집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받은 세상에 저주받은 사람들이 살으니까 전쟁은 끊이지 않고 싸움은 끊이지 않고 도둑질은 끊이지 않고 저주하고 멸망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도둑질은 나쁜 짓이라고. 근데 도둑질은 나쁜 짓인 줄 아는데 그 사람 자체가 도둑놈으로 태어났는데 어떡하라고. 저주됨 속에서 인생을 산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멸망을 받는다. 그리고 은부에 들어간다. 은부에 들어간다.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 불쌍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물에 갇혀 있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진리 속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고 출구할 줄도 모르고 어디서 와서 왜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방황하면서 살다가 죽게 되면 그냥 비참하게 인생을 끝마치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야이로는 그래도 참 현명한 사람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왔으니까 예수님 앞에 왔을 때는 체면, 자존심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있는 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있는 대로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있는 그 모습대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